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성경은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끝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 백성을 만들고 구원을 성사시키는 일이 이제 직전으로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아닌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이제 너무나 커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견해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먼저 운을 뗐고, 예수님은 이게 그렇게 멋있냐? 곧 이 성전이 돌 하나도 같이 놓이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해, 먼저 제자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모양과 재료까지 다
길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철저하게 설계도를 주님이 마련을 하셔서 짓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 약속이 내가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이 성전에 있다.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니까요. 그걸 같이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전이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죽음으로 이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첫 번째는 추방.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추방되었고 완전히 차단막을 쳐서 화염금과 두루 도는 화염금과 뭐 천사들이 지키게 가셨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주, 멸망. 에덴 동산에서만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추방됐으니까 이제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성전을 세우라고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원래 없는 곳으로 추방됐는데 그 저주받은 곳에 다시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이 오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건물들이 초반에는 임시적인 건물 텐트로 지었지만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에는 정식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랬는데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그들은 각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나안 땅 자체가 뭐 노인들, 병든 사람들, 침략자들이 데리고 와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부서졌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려가 버렸고 노인들, 병든 사람들만 그냥 그 땅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황무했다, 황폐했다, 버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라는 게 아예 없는 곳,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희망이 없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이니까 살아있어도 이건 곧 죽는 거니까 마치 나무가 꽃이 되듯이 그냥 그 원둥치에 잘려있듯이 그냥 그 꽃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 뿌리가 없으니까 죽은 거잖아, 그죠? 그게 이 땅에서의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저주받은 땅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 게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성전이 몇 년이 못 돼서 박살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여기 성전이 또 다시 세워졌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했던 성전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고레스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거든요. 이방 왕이 지으라고 해가 재료까지 다 주고 해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전도 나중에는 다 부서져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전을 갈망하니까 이방 통치자가 그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또 지어줘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신호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에덴 동산의 초반에 추방됐을 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 유일한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있으면 그곳에 나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취지로 제 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찬물 끼얹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에덴 동산으로 추방하는 그 상황이 재현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전이 뭐 누가 짓든 이방 왕 헤롯에 의해서 지었든 말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 다 부서질 거야. 그 앞부분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성전을 막 난장판 지키고 성전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들을 앞에서 이미 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전 다 부서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인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호가 맞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무엇인가 하면 요거는 이제 이해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제 아들은 너에게서 희망, 소망,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성전과는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렇게 성전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맞고 백성들이 거기 찾아가서 뭐 하는 것도 맞는데 성전에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게 뭐죠? 성전에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시행되는 게 제물의 죽음. 이게 성전이잖아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뭐 가가지고 물론 소재 같은 것들은 곡식이 들어지지만 원래 제사는 피가 흘려지는 제사와 함께 곡식이 들어지지. 그리고 뭐 포도주나 뭐 액체 같은 게 들어지지. 원래는 짐승이 죽는 게 첫 번째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누굽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기의 죄를 이 죽는 제물에게 이게 전가해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는 대신 너가 내 죄를 네가 가져가 해가지고 이게 죽는 게 형제 제사의 첫 번째잖아요. 그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다는 게 첫 번째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제물이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 용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을게,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런 관계가 성전에서 시행이 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가 죄인이라는 거는
온데가 안 되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제물 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냥 그쪽으로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복음하면 결국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이가. 그러면 그거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되어야만 심판을 받아야만 죽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복음을 마귀의 유혹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건너뛰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뭐 주님이 용서하시지,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복 받게 됐어, 이런 식의 점프, 일이 생략되고 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수작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슬쩍 건너뛰어버려요.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잠깐 쓱 넘어가 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대. 사도들의 이야기로는 우리는 태생부터 걸러 먹었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악한 것밖에 없대. 계속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예요. 가짜 복음은 고난, 심판, 저주, 죄인 이거 얼른 넘어가 버립니다. 설득 이야기하는 거다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복, 용서, 은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나 심판이 없는, 전제되지 않은 용서라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엄청난 빚을 졌을 때에, 내 빚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탕감했다, 네가 빚 이제 안 물을게 라는 게 은혜가 되지, 지가 갚을 만한 정도가 되면 용서했다는 말도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고맙긴 고마운데 내가 조금 노력해도 뭐 갚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아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용서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은혜인가가 제대로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구조가. 그런데 마귀는 앞에 걸 그냥 얼른서지 넘어가 버려요. 그 뒤에 걸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뒤에 게 진짜 복음이 될까요?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사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은 뭐 복이라 그러는데 진짜 감격이, 거기에는 기쁨이, 감사가 없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예수님은 성전 이거 다 부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희망으로만 다가오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내가 천번만번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전 가면 나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자기의 죄인된 모습은 건너뛰어버리고 나 이제 용서받았어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성전은 반드시 부숴져야 돼. 제 아들이 이 당시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전이 건물은 모형이었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기 몸이었고, 성전이 부서진다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갈기 찢겨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성전도 70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기도장군에 의해서 역사로 보면 주 70년 전에 70년 후에 무너지긴 무너집니다만 그 건물 지금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건물은 어디까지나 모델이 흉내내기였고, 정말 성전 되시는 예수님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과 예수님이 동일시 되겠죠?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죠? 건물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부서지도 다시 지으면 되고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국 성전이 부서진다는 건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 얻었다 이렇게 그냥 나가는데 그렇게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다는 말은 제물로 죽으면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그게 먼저 나와야 그 이후에 주님께서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았으니까 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어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과정이고 절차거든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제 죄 이야기 제발 좀 그만해라. 십자가 이야기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이제 십자가는 지났고 부활의 세계에 왔잖아. 새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지. 그 이야기 좀 하자라고 긍정적으로 나가자라고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자꾸만 흐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들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끝에 되면 완전히 알과 족제가 나눠지니까 우리가 대비해서 알고편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런 걸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 끝입니까? 옛날 이장님신가 뭐 그 사람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날짜를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가 죄인인 줄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그때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뭐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기근, 지진, 뭐 재난, 환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까지 온 땅에 다 온 민족에게 다 전파될 텐데 그러면 끝이 난다. 이것은 날이 좀 정확하게 내일 모레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건데 조금 막연해요. 자기들은 이제 예수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세상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곧 될 거다라고 막 제 아들이 기대를 하면서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직장 버리고 가정도 뭐 팽개쳐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게 당장 내일 모레 올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유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본문에서는 때와 기한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주님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주께서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내가 하는 일에만 너희들은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 우리는 내가 뭔가 대비를 해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할 천국은 없습니다. 주님이 마련할 천국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의 징조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환란, 기근, 핍박, 유혹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러면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은 이러했어요.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비박과 복음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한 시절이라도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고 배웠는데 편안했던 역사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국사, 우리나라 역사 배우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중국한테 침략받고 일본한테 침략받고 한 번도 뭐 자유롭게 뭐 살았던 그런 역사가 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임금 세우는데 중국한테가 허락받아야 되고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화가 안 났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1945년 이후에 해방돼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 뭐 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시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유를 내 거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내 땅이 아니, 이 땅은 저주받고 미혹이 있고 난리 기근. 왜냐하면 주님을 죽인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을 잡아 죽인 인간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복을 받겠다라는 그 야말이까지, 죄송합니다, 그 싸가지 없는 생각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놓고는, 잡아 죽인 이 땅에서 주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쟁 없게 해주세요, 이따위 소리가 지금 나옵니까? 주님 불러 확 사지를 태워버리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내가 완전히 다 불러 다 소멸할 거다. 하나님 배우고 계시는데 그런 세상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이번에 또 차 바꿨네,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며, 아들이 뭐 어떻게 됐다며. 근데 그런 데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 자체가 이 현실을 너무 까맣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미혹이 일어나고 난리가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이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땅에 기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저주가 없게 내가 해줄게. 여기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 성전은 어떤 곳이다, 성전에서 주님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서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유일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지고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다 땅의 이야기로 둔갑해서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은 이미 폐기 처분되기로 작정된 곳이에요. 불로 싹 태워버릴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희망, 이 세상에 희망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건 전혀 반복음이에요.
오래 사는 게 이 땅에서 행복입니까?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두신 거지, 우리 위해서 오래 살라고, 아이고 니는 오래 살아서 복 받았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분의 혜택과 공로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만 생명을 얻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주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주님은 구원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통과하고 목적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뭐만 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이 이 뭐야, 이 꼴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 구원 안 받고 애굽에 살래요. 날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뭐 주님의 구원에 보탬이 되거나 뭐 감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 놓았는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 모습,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마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주님의 선택하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어났지, 주님 구원하는 일에 보탬이 되거나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신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한 가지 일관된 그 모습은 그냥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자꾸만 밝혀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주님이 나를 왜 부르지? 나는 아무 쓸모없는데, 천번만 번 나를 모르고 버린다 해도 나는 하나도 그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실지, 이런 반응이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혀서 동료들이 와서 끄집어냈고, 그럴 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진솔한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좀 이상하다, 자기는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합니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앞으로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겠지 이런 게 없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냥 나는 세상의 욕망만 가졌고 고기 잡는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못했다라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또 하나 배웠구나, 이런 지적인 욕구, 저 사람은 모를 텐데 나는 이제 알겠네 라는 지적인 우월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사건 하나를 터뜨리셨는데, 제가 10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성경 가방 들고 우리 사람이 교회 가져올 거 하나 들고, 요즘 팔이 또 한쪽이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까지 왔는데 차 열쇠를 또 안 가져갔대요. 네.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층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아내가 전화 와서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문을 열면 이 장력에서 그냥 탁 닫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원찮아서 다 안 닫히고 삐리삐리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확 밀었거든요. 그 잠깐이 눌렀는데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되더라. 내가 옛날에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있다가 원래 9시에 집에 출발하는데 한 9시 10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고 뭐 비밀키 누르면 문 열리고 차 자동차 키 누르면 열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는 무능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 벌고 여러분이 뭐 직장생활에서 월급 들어오고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내가 마음대로 못 삼키는 그런 문제예요. 내가 물 마시는데 뭐 내가 물 마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목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자녀를 이만큼 키웠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하게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그거 주님 보실 때 정말 완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성전이라는 이런 개념, 이런 것들도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성전이 있으면 난 됐어. 그곳에 찾아가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성전에 안 찾아가고 뭐 우상등도 있대. 나는 성전에 찾아가면 하나님 복 준다는 걸 알았으니까 난 성전에 찾아갈 거야.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지, 내가 그 성전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성전에 있으면 됐다, 이제 안심이다, 이런 생각만 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성전 놔두고 성전에서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복 받으러 가네. 아이고 바보야. 아니야, 성전에 가야 복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전도하는 거라고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전 앞에서 재물이 죽어야 하는데 그 재물이 양이나 소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전에 대한 1차적인 이해예요. 이게 없으니까 뭐 용서받았다는 말을 그냥 이게 그냥 입에 말린 말뿐이에요. 그냥 이론이. 성전이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대신 죄를 사한다고 했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참 기쁜 소식이네, 나 그거 믿어야지, 그냥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에 불이 던져졌고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주님께서 불사 질러버리겠다고 말씀을 선포됐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멸망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이미 선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방법은 없어요. 성찬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서 덮을 때만 유일하게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올 때에 그냥 그냥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덮으셨구나라고 그냥 감격으로 깨달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내세울 뭐가 없어요. 그 주님을 말할 뿐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분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당신 요즘 뭐 일이 잘 풀리고 하네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잘 풀리는 건지 안 풀리는 건지 나는 모르겠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나처럼 해봐 너도 될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간증?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런 복이 옵니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내가 뭘 했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세 전에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 웃게 하셔야지 웃고 울게 하시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울게 하시는데 또 나는 안 울어야지 하면서 울어야 될 찬스에 웃고 이런 미친 짓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지가 있고 그냥 또 기분 좋게 하시면 랄랄랄라 하면 되고 그냥 주님의 일하심에 그냥 놀아나면 돼요. 자꾸 아닌 척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빛납니까? 내가 빛나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한다는 것이 모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흥해서 뭐 할 건데 그냥 찌그러집시다. 어차피 뭐 다 찌그러졌는데 있는 그대로 주가 자기 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 모양으로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기 장치였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펼쳐지는 일은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번만번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들어져요. 항상 상자. 번제는 재물이 조각조각 다 쪼개져서 전체가 다 태워지는 것. 그게 번제예요. 근데 재물이 완전히 다 쪼개져서 있는 그대로 몽땅 다 태우는 그것이 항상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고 두 번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것을 항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만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다 태워져서 활활 불타야 할 일이 날마다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게 성전에서의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네 대신해서 내가 대신 태워졌잖아. 네한테는 허물, 죄 묻지 않을게 라고
되어지는 것. 요게 성전에서의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되신 주님이 어떻게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은 자기에게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생각만 했지,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은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상번제를 드리듯 우리가 항상 온전히 내 몸이 찢겨서 있는 그대로 몽땅 다 불태워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태워질 때에 주께서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라는 그 말씀이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세계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